어, 우리 인간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는 비록 각각 다르고 매우 다양하지만 결단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바로 그 사건, 그 일, 그 누구에게도 면제되지 않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는 필연적으로 생명도 있지만 죽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삶을 영유하고 있는 그 중에도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현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애써 자신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 필연적인 그 사건, 죽음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애타는 노력과 애씀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랄지라도 결단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해요. 죽음만큼이나 우리 인간에게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요,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 속에는 우리 인간의 죽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 다른 말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사는 조건으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유일한 영생의 조건, 이 한 가지의 조건을 깨뜨려 버린 것이었죠. 바로 그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결과고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명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은 영원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죽음의 의미가 어느 날
완벽하게 다른 의미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하심,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의미가 완벽하게 다른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인간의 죽음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빚어진 형벌이었고 저주의 결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재앙과 저주의 결과인 죽음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개선문으로 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죽음이 더 이상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짧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면제된 죽음입니다. 면제된 죽음. 죽음이 면제되어진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던 그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그 사실을 그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라는 그런 짧은 이유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죽게 된 죽음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애굽 사람인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과 형벌을 만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라서 죽고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그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출애굽 사건은 그저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중 누가 이겼는지를 기술한 스펙터클한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원래는 이스라엘도 죽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왜 안 죽었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이 명령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월절 절기 중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시신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만약 시체를 만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일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요, 그가 반드시 회중 가운데서 쫓김을 당하고 내쳐짐을 당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정결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지독하고 엄격한 법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예, 무슨 말씀입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에 관한 한 너무나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심지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물론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그저 어떤 날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을 진정 이스라엘이 되게 한 날이요,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면제된 날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얻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애굽과 함께 죽었어야 할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쳐온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인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던 그날 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날은 우리를 죽음에서 면하게 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전 민족적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철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높은 곳에 올랐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유월절을 얼마나 그들이 진심을 다해 성실히 지키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절기였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 가지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귀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그날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자녀를 낳은 그날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세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는데 성공하고 평생의 뜻을 이룬 그날이었습니까? 물론 다 소중하고 귀하고 좋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날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보다 더 크고 놀랍고 경이롭고 복된 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가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은혜를 잊으면, 이 기억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세상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던 그 유월절의 역사가 항상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에 쓴 나물을 먹는 그런 형식을 넘어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된 자들인 것을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능력이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기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상기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